로마서 13장 다 읽어야 되는데요. 8절부터만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빛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계명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자 다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또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천차만별 1만 가지 색깔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랑, 사람마다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녀가 사랑하고 부자가 사랑하고 친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렇게 싸울까요? 그것은 각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색깔과 방향과 표대가 다 달라서 그렇죠.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미워하라, 서로를 저주하라, 싸워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라고 마귀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같은 사랑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해놓으신 그런 영원한 사랑,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변질을 시켜버리는 변질을. 마귀가 한 것은 미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의 속성을 변질시켜버립니다. 믿음을 변질시키고 소망을 타락시키고 사랑을 타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사랑해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준 겁니다. 그죠? 아담을 미워해서 선악과를 준 게 아니에요. 하와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아담을 사랑하니까 선악과를 줬는데 사랑해서 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완전히 멸망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교 신도들은 자기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불상 앞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절간으로 데려갑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이 원리,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하든 애인을 사랑하든 사랑한다면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오늘 말씀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정말 사랑하면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왜 그들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했는데 지옥에 갑니까? 말씀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하는 사랑은 다 타락한 사랑, 부패한 사랑, 변질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은 성경적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내 몸의 습관처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전부 어긋나 버리고 오류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려고 먹은 거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전한 사랑을 하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온전한 사랑을 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태까지 세상에서 배워왔던 사랑,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사랑, 또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 내가 여태까지 했던 사랑들을요, 그것이 믿음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전제가 없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되는 입장이지, 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사랑이 뭔지를 아직 나는 모르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타락한 사랑, 거짓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없이 그냥 내가 여태까지 내가 했던 방식대로 사랑을 계속 해 나간다고 밀어붙여 버리면, 내가 했던 방식대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했던 방식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해 버리면 영원한 그 마귀의 굴레,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율법이. 그러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요, 걸레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더러운 존재다.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걸레처럼 여기는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신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우리의 육체와 연합시켰습니다. 그렇게 자신처럼 사랑하신 친구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셨냐라는 거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변론하거나 지킨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자신의 몸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보호 본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지. 전에도 한번 자기 보호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고 방패시다. 나 자신이 나를 단도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내 머리털을 개수를 셀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머리털 개수를 내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지으신 이 여호와 아버지는 나의 머리털 끝까지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주님 속에 있으니까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고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비난을 해도 주님이 변론하거나 대항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도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보호 본능, 그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죄악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죄악입니다. 그 죄악 속에서, 그 죄악 구덩이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오류죠. 타락한 상태의 사랑이라,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믿으면서 뭐에만 집중하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자기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거나 자기 삶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죠. 모든 에너지를.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만 신경. 사망의 골짜기로 가라면 가고 십자가로 가라면 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면 죽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고 그 안에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십니다. 부자가 있는데요. 부자가 창고에 자기가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엄청난 재산을, 곡식을 쌓아놓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나의 창고에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쓸 그런 곡식을 쌓아놨으니까 이제 염려하지 마라. 평안해라. 이제는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부자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인 거죠.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립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나 내 남편, 아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때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볼 때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 경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근데 주님은 이 틀을 깨버리시는, 이 굴레를 벗어납니다. 자기 보호 본능의 굴레를 벗어나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고
율법을 다 이루시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없이 사랑을 하려고 발부둥 치니까 이게 다 마귀에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자,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총살을 당했는데 손장훈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큰 감사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돈을, 전 재산을 들여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자기 자신과 같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또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손정환 목사님이 아들을 미워합니까?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감사하게요? 원수가 죽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친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몸이 건강해야 건강하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이 부유하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사님, 손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랑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 사랑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비참하다. 정말 어떻게 그건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헌신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였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최고의 영광이 뭐였겠습니까? 순교였다라는 거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중에 갇혀서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왕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인기 연예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자기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와중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도달하고 싶은 자기 사랑을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사가 되는 거죠. 자녀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그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실직을 하거나 이러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뭐냐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두 가지를.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뭐냐? 나 자신이 나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타락한 인생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가 말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성취시켜 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미워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예 정의를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길 외에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거 외에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사랑이다. 육적인 사랑이다. 세속적인 사랑이다. 인간적인 사랑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걸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이 얼마 전에 설리라는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수많은 팬들이 있었죠.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자기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연예인들은 다 인간적인 사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관점을 바꿔버리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악플을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했다가 순식간에 원수가 되어버리죠. 다 이런 경우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인간의 죄성을 틈타서 사랑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뭐냐? 사랑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는, 틀을 바꿔버립니다. 마귀가 만들어온 그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의 굴레를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부시는 겁니다. 견고한 진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길이 바뀌어버리고 자녀나 애인이나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과 길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시고 나서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모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개념이 다 바뀌어버리고 타락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전부 잠든 상태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잠든 상태, 어둠에 잠겨있는 상태. 그런 데서 깨라는, 일어나라.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하나 되자고 외치고 있지만 빛은 딴 데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라는 거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전부 사람들은 술에 취해져 있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헛소리가 나오죠. 술 취한 상태에서 사랑한다라고 막 술주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음란입니다. 호색이고 다투는 거고 시기하는 거라는 거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에서만이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옷 입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상태. 이 상태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전부 음란이고 호색이고 다투는 거고 시기하는 것이고 방탕한 것이고 술 취하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13장이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 정욕이라는 거죠. 그건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 주님을 내가 받아들인 상태.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셨고 그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그 주님의 그 공로가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파고 파도 끝이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가상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 속에 정말 자기 보호 본능,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그렇게 살아왔던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것이며 정욕이며 음란이며 호색이며 다투고 시기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세상과 내가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나와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괴물, 나라는 옛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의 굴레에 갇혀있는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를 온전히 받아들여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다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